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정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에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역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교회가 조용하길래 저는 다 가신 줄 알았죠. 근데 어디선가도 다시 다 나타나셨네요. 저는 항상 신기합니다. 네. 분명히 아무리 돌아봐도 교회는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다 오시는 겁니까? 산에 갔다 오십니까? 어쨌든 오후 예배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원은 의로움이다. 10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죠. 의로움. 구원은 한 사람이 일생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조차도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은 그래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은 다른 어떤 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죠. 왜 이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고 일방적인 선택이고 일방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노력하거나 너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 결과는 엄청나죠. 먼저 우리가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맞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주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죠. 많습니다. 또 오늘 나눌 말씀은 죄인 된 신분인데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신분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 분명 나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죄인인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거죠.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죄가 없어서 의로운 거냐? 완벽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의로운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의롭다고 말씀하지? 왜 우리가 의인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누구나에게 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잘 등장합니다. 오늘 로마서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개 종파가요, 예수는 인정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인정합니다. 예수는 인정하지 않고 신약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은 또 받아들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이 있죠. 꾸란의 70%가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그들도 아브라함을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죠. 믿음의 대명사.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믿었다. 참 이게 되게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는데 무슨 많은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느냐?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거. 지금 아들도 없는데 뭘 바래요? 바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고 믿었다. 이게 굉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막연한 명령이죠. 그냥 가라는 거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쳤는데 어딜 쳐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냥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순종을 한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날 나타나서 떠나가라. 그런데 아브라함도 대단하죠. 떠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떠나보낼 때 떠나가라. 너는 복이 될 거다. 모든 많은 민족의 복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과 함께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여준 것도 없죠. 어디 가라 해놓고 어딜 가라고 말씀도 안 했죠. 자식도 없죠. 그런데 뭐죠? 아무것도 내가 바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는 거죠. 믿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아브라함일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인가?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가 나오죠. 그 노아 홍수 통해서 전 인류가 노아의 8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삽니다.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에 인류가 다시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면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진 민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때 사람이나 바벨탑을 지을 때의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인류가 만들어지길 원했지만, 여러분, 근본 인간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기대하시겠지만 인간은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다 못하여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여전히 뭐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컸으면 자기도 보고 배운 게 우상 만드는 거겠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나라고 말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그 많고 많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 답은요, 몰라요. 네, 왜 아브라함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을 이유가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시면 그 자격,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자격이 있습니다. A4 한 장으로 한번 적어와 보세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통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부르심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 나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나는 구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따라합니다. 자격 없음, 이유 없음, 그거예요. 구원은 자격 없음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구원이 이해가 되고요,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 혹시 이해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왜 구원의 기쁨이 없는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 만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스스로에게서 막 찾아내는 거죠. 이만하면 구원받을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구원받을 만한 하고 더 크게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공로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공로를 세웠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구원해 줘야 되지 않냐, 다른 사람보다 더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교만입니다. 교만. 왜냐하면 구원이란 잣대를 딱 갖다 댔을 때 어느 누구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맞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 구원의 시작이 뭐라고요? 뭐가 없음? 자격 없음. 또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내신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고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당장 아들이 하나라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무슨 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제 대단한 사람이고, 그가 갈대우리에 살 때는 정말 평범한
그냥 일반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의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의 이름이 창대해졌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한 거고, 아브라함이 살았을 그 당시에는 정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너무나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 우리는 하나님께 가끔 믿을 만한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면 믿겠다. 눈앞에 증거를 보면 그 믿음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된 줄 알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미래, 내 눈앞의 증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건, 미래 시점에 일어난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보여주면 믿을 것 같으면 뭐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냥 보면 되지. 그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된다 하니까 가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100세가 됐고 사라의 태는 이미 죽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기 권사님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인데, 나이도 아브라함이 나중에 100세 때 아이를 얻었으니까 사라는 90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무슨 믿음일까요?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아직 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너의 후손이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라는 거죠? 나는 비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 굉장한 믿음.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왜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하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딱 그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조건, 자기의 지금 나이 많음, 아내 사라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 여러분 보면 전혀 완전 불가능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불가능한데도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지켰고 말씀에 약하여지지 않았고 말씀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약속을 뭐죠? 믿음이 약하여지지도 않았고 믿음이 없지도 않았고 줄어들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았고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셨다. 여러분 그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자신과 이웃과 뭐 상황이나 조건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분명히 상황과 조건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막막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죄가 많고 연약하고 정말 별 볼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 보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구원 아래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능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구원은 의로움인데 이 의로움은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말씀해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가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요, 별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갈수록 점점점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처음에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쪼르르 달려갑니다. 살려고. 그리고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죠? 죽을 뻔했죠. 아내 팔아먹은 사람 아브라함, 아내 팔아서 자기가 살려고 했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요,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종이었던 그 엘리에셀, 얘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또 그랬다가 또 아내 사례가 와서 자기 몸종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얘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세요 하니까 또 좋다고 가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어코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시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왕이 너무 예쁘니까 밤에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 급하게 막 스탑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민족이 찾아갔을 때 또 그때도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막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완전히 막 급하게 뛰어들듯이, 그래서 막으시고 수습하셔서 결국은 그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붙은 이 믿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처음부터 아주 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서서히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1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하면서 점점점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 100세의 아들, 얻은 아들,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은요,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죠? 왜 이 이삭을 어떻게 과감하게 데리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딱 들고 찍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말씀에 정확하게 보면 혹시 내가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에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원망할 만하잖아. 이 정도면 원망해야죠. 도대체 줄 때는 언제고 또 데리고 가다니, 그것도 내 손으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엄청난 일을 저한테 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얼마든지 거부하고 항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갈 때 그 믿음은 뭐예요? 혹시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바치러 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 돼. 왜요? 살아나야 이 아들을 통하여 후손이 번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뭐예요? 이 아들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고 안 바치고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들은 이 아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데리고 간 거죠.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23절 24절을 한번 보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다. 좋은 본이 된다는 거죠. 좋은 본이 되는 것이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좋은 예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예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예요. 의롭다 함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은 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하나님 도대체 믿음에 그러면 뭘 믿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 그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선언하시는 것. 우리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죄인인데 의인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 아무리 봐도 죄인이에요. 우리의 사는 모습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죄밖에 없어요.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의로움이 곧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할 수도 없고 또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한 10가지의 의롭게 살아가는 길 10가지 해서 딱 여러분에게 전달 딱 했으면 한 몇 개나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다 치우고 10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자,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딱 떠오를 때 10가지 다 지켰다고 생각하시는 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자,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지켰을 것 같은 사람, 한 가지라도 지켰을 것 같은 사람,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지켰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10가지를 주셨잖아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어긴 거예요 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 스스로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뭐라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으면 천국을 갈 수 없거든요. 간단하게 죄를 갖고는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죄악 덩어리인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갖고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 의로운 자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 싹 가려져 버려요. 싹 가려져.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면 다 이제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곧 의로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칭의와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나의 남은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서 비록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상황과 조건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내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그리고 구원의 큰 감격 아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찬양.